자, 여러분, 나이에 낮은 것은 누구의 은혜요? 예, 그 축복을 누렸습니까? 지난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또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렸던 그 은혜와 함께 현장을 살리는 정인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큰 응답은 없죠. 우리 찬양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 속으로 들어갑시다. 근데 이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근데 왜 넘어지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이기는 비밀을 줬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 오늘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약 앞에서 움직였는데 또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는 그 현장도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전도자라는 응답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 하나님 택한 전도 제자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목회자 부부 수련회 또 있었고요. 그리고 화요 집회 있었고, 어제는 또 랩넌트 데이, 또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한 주 동안에 계속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 삶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야,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냐.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겠죠. 나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바르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잘 가지고 놀았던 것이 있어요. 중심이 틀리면 절대 돌지 않는 것 있죠. 무엇입니까? 바람개비죠, 바람개비. 많이 만들어 보셨잖아요. 이 바람개비에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을 꽂습니까? 못을 꽂는 거예요. 나무막들 해가지고 거기 못을 꽂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바람개비를 바람에 의해서 돌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심이 어그러지고 하면 바람개비가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긋나게 물퉁물퉁하게 보기 싫게 날아가는 거죠. 도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는 중심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누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 안에 있을 때요? 믿음 안에 있을 때야. 근데 불신자도 또 믿는다 얘기해요. 불신자도 또 믿음 안에 있다 얘기해요. 그런데 다르죠. 불신자는 어떤 믿음 안에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그 불신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제 과거. 맞죠? 그때도 저는 믿는다 얘기했어요. 누가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으라 얘기하면은, 나 믿고 있어요.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고 있냐? 부처를 믿고 있었거든요. 벌써 목걸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더 이상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부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집은 절대 종교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저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죠. 완전히 운명 저주 제한이 빠져있는 모습.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 생기죠. 개인에게 문제가 오죠. 또 뭐 가족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경제 문제 오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죠.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때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마귀를 숨기고 또 미신을 믿고 무당의 말을 믿는 우리 불신자들. 그 무당의 말이라면요 100% 다 믿어요. 하나님의 말이라면 믿지 않지만은 무당의 말이라면요 100%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무당들 가서 점을 치는 거죠. 그 점쟁이의 말이 100% 맞는. 근데 무당이 하는 말은 모두가 다 뭐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당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거기 다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설해라면 굿설해야 되고, 부적을 갖다 붙이라면 갖다 붙여야 되고, 그러면 저주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잠시만 떠나가죠. 더 큰 귀신이 와서 더 큰 문제가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부처를 믿는다, 불성을 믿는다. 그러면서 절에 모든 거 다 갖다 주는 이 불신자 상태. 그 상태가 누구의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말 듣고 사는 종로를 하다가 다 빼앗겼잖아요. 정신 문제까지 왔잖아요. 때로는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들. 돌아보면은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무엇을 바꿔야 되냐? 복음의 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를 복음의 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불신자들에게. 나도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 해봐도 끝이 없고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오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불신자들은 직업 노예 상태,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도 없어요. 이번에도 인터넷 보니까요, 50대 남자가 토막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를 토막낸 사람이 누구냐? 여자가 범인이라. 30대 먹은 여자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공범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잡혔으니까 그 근장한 남자를 갖다가 죽여가지고 그까지도 토막내가지고 그 토막된 현장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재앙 가운데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재앙 가운데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서 갈등들, 남과 북이 있는 갈등들, 좌파 우파 이런 갈등들 올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말은 옳다고 내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 얘기했을 겁니다. 누가 예수 믿어 얘기하면은 뭐 예수 믿어 내 자신을 믿으면 되지. 자신을 믿고 잘 됐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예수 믿어 안 되겠습니다. 뭐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나 자신만 믿으면 돼. 그러다가 가난 걸리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선교사였어요. 그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동생이 예수 믿고 누나가 예수 믿고 지금은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잘 믿는 장로가 돼 있고 또 전도사의 길을 가는 그런 누나와 동생들. 아버지가 돌아가심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병 때문에 동생하고 누나가 같이 기도하게 됐거든요. 불신자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동생과 누나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금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목사님의 딱 오른팔이 돼가지고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그 질병이 아버지의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승규자의 순교한 그림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만 믿는다. 자신만 믿어야지.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변화도 어떻게 믿습니까? 순간순간 낙심한데 어떻게 믿습니까? 불신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자도 또 믿는다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비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대한 답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더 구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의 제 문제 다 끝냈다. 너희의 운명은 다 끝냈다. 저주 재앙 다 끝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것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그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우리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승리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법을 바꾼 거죠. 그뿐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며 고통당했던 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종렬시켰던 그 마귀 귀신, 사단이 존재해서 해방받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에서 마귀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게, 또 여러 가지 하는 우상과 점수가 미신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 이곳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당신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헤드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에게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전에 옆에 물어보십시오. 당신 생명이 있습니까? 예. 그 누가 우스갯소리 얘기합니다. 저보고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다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딸 둘, 10아들 안 부럽다. 예, 딸 둘, 10아들 안 부러워요, 저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이 축복 우리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 6절에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누구였습니까? 다윗. 누구였습니까? 모세. 요셉. 다 그 환경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는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받은 거 있죠. 여러분의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있느라. 예,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탁 태어났어요. 어저께 찬이가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일 때 하고 1년이 지났을 때도 갓 태어난 아기 모습으로 있다면 부모님은 얼마나 근심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무르무르 잘 자라가지고 어제요 마음껏 걸어다니고 뛰고 막 그래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흡족합니까?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드려야 돼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글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 글수가 답이라는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때에 요한복음 16장 29, 30절 여러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언약이 그 믿음이 그곳에서 생기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목회자 부부 순회를 이제 오전 강의, 오후 강의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한 번은 오전 강의를 마치고요. 식사를 하러 이천에서 서울로 가게 됐어요. 서울로. 그 계기는 우리 지금 양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이 후배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내려오게 된 거죠. 그때 자기가 일산에서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자들. 그 가운데 몇 분이 식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훈련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 좀 하시라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이 한 권사님이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이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그 권사님 집에 갔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의 과거의 인생을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떤 인생이었냐. 부모에게 버림을 당한 상태. 예.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어릴 때에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다른 분이 양육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양육을 시키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신 그 과정에서는 일만 죽도록 시키고 그러니까 뭐 배운 것도 없지.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한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뒤에도 그 가정에서 계속 살다가 남편하고 같이 언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제 나가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하고 그 주인 어른한테 얘기하고 자기들이요 나와서 이제 독립하게 된 겁니다. 근데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당연 나왔으니까 뭐하고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 했는데 우리 구멍가게를 하자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열은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구멍가게를 열었는데 글도 안 배웠잖아요. 그 계산도 못 하잖아요. 그 구멍가게 하면서 계산이 틀려가지고요 손님들한테 많은 소리도 듣고 핍박도 당하고 그 상태에 있다가 이제 누가 전도자가 이 권사님에게 지금은 권사죠. 불신자였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이런 응답과 축복이 온다. 그리고 이렇게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구멍가게를 계속했죠. 근데 이분에게 사익자가 올바르게 붙은 것 같아요. 올바른 교회관 흥금관을 갖다가 심어줘가지고 이분이요 구멍가게 하는데 그분이 간증해요. 구멍가게를 하는데 한 주에 60만 원 11줄 했다는 거예요. 구멍가게 해가지고 그런 가게 하고 싶죠? 여러분? 구멍가게 근데 아마 구멍가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구멍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11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중심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이후부터 이것만이 길이구나. 인생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앞으로 전도와 선교 위해서 내가 쓰겠다. 또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중심 가지고 이제는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리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오리집 식당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것도 대박 터진 거 있죠. 그래요. 우리가 갔을 때도 손님들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지금 11조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중심이 바르고. 이분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오롯이 그리스도 연약 붙잡고 이제는 전도자로서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어요. 키가 크냐? 안 큽니다.
남편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후대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냐? 그 시골 동네에서, 그 고향이라는 곳이거든요. 시골 동네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그 못 배운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그것만 바라보고 정말 전도와 승리하는 가정, 우리 후대가 세계 살리는 후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이 아이를 서울대학교로 인도하시는 거였죠. 못 배운 가정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여기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에스더 결단할 때. 바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결단할 때에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요, 참 귀하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밥만 얻어먹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서빙하고 있는 일꾼 2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조선족 사람인데 와가지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 예수 믿고 있냐? 교회 다녀본 적 있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찬스 아닙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갔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제 그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조금만 달라고. 바쁜 가운데 있지만은 조금만 달라고. 주인이 뭐 전도자니까 오케이. 물론 복음도 전했겠죠. 본인이 전했는데 우리같이 강하게 또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또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 전에 2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데 참여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겁니까? 캠프라고 해요. 캠프. 하나님께서 한적한 선을 이루는 축복 주시는 거 있죠. 그 권사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앞으로 그 가정이, 그 가게가 정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세워진 로마서 심정의 응답을 저는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 중심을 가진 믿음. 두 번째는요,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우리가요,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의 환경과 그 상황들 보면요,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이기에 대한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니까. 과학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요한 10장 14절에 내 이름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수행하겠다. 과학입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현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현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현장, 전도와 승리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축복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바른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번다면 우리가 참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승교, 생명운동, 영혼 구원에 여러분 삶이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신다.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뭐로 바꿔야 되냐? 축복의 기회로 바꾸면 돼요. 우리 권사님은요, 축복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려움과 문제를 전부 다 바꿨어요. 상처가 있었다면은 그런 응답 못 받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면 끝입니다. 언제?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에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도 주시고 이런 언약과 축복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식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우리가 현장에 있을 때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을 가슴에 품고 25시 응답 속으로 기도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소통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좀 예화가 좀 그렇지만은 참새 10마리가 있었어요. 참새가 전깃줄에 다 10마리에 자기들끼리 이제 야외를 갔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제 앞에 보니까 포수가 총을 딱 쏘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참새들을 보니까 경상도 참새라. 이 참새 앞에 있는 대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포수가 딱 보이니까 뒤에 보고 이제 지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앞에 포수가 총을 쏘려고 하니까 경상도 참새 대장이 얘기합니다. 수구리! 얘기합니다. 근데 딱 9마리가 수구렸는데 한 마리가 수구리지 못해가지고 총이 맞은 거예요. 죽질 않았어요. 수구리란 말을 아십니까? 수구리. 모르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엎드려! 그 말입니다. 엎드려. 근데 이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서울참새라. 그 서울참새가 총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전기줄에 앉은 거예요. 그 또 놀고 있는데 포수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대장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면 치라. 아까면 치러. 무슨 말인지 모르죠? 경상도 사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참새가 총이 맞아 죽은 거야. 아까면 치러. 금방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수군이라고 엎드리라고 그 말인데 아까 며칠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영적 소통이 안 돼. 소통이 9마리는 소통이 돼가지고 9마리 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소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어. 기도 응답 받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 이해하지만은 이 참새들도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통이요?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도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영안을 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안입니까? 현장에 대한 영안이에요. 지금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까 부신조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흐른 가운데 저주와 재앙 이것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군에서는 또 우리 이번에 임병장 그런 구타 아니면은 따돌림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는 이런 영적인 현장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영적인 눈을 저와 여러분들 열고 우리의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임명장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명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8명의 사람이 사고도 안 나가고 부상도 안 나고 했을 건데 그 임명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영적 허움에 빠져있는 영혼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로 불렀잖아요. 절대 제자. 우리는 누구냐? 현장을 살릴 절대 제자. 이 축복을 나에 주셔서 나를 불렀구나. 그래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제자를 삼아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자살로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 20절 말씀에 얘기해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라.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음을 당하고
영적 고통을 당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땅 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생명 있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현장 복음화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축복과 다른 종교가 못 본 것을 우리가 보는 응답들. 그 다른 종교에서는 낯선 예수 이름의 그 권능과 권세를 모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못 간 곳에 가게 되는 축복.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생활하지만은 우리는 현장.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지 못한 곳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누려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누리고, 그리고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리고, 영안을 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영적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라시때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정말 예배에 중심적으로 모이고 기도할 때에 하는 승리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뿐입니까? 부하도 바로 승리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친 모든 분이 열리는 응답도 주시고 말씀에서 일어나는 축복도 주시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받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을 떠나가잖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돼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풍성한 축복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제자. 어떤 문제 환경과 사건 속에도 절대 흔들림 없는 절대 제자.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제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절대 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견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 동력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인정받는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승리의 비결이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제는 영안을 열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도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경제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됨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영안을 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 가는 그 흐름 속에 임마누엘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모든 영적 허황과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경제문을 이루어주시고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